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40여 개의 팀을 꾸려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위협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문제의 그런 벽들을 돌파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외부의 그러한 공격이 있은 이후에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 내부적인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교회가 아주 급성장할 때 외부의 그러한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큰 부흥의 길로 나아갔었는데 지금 보면 이 성벽을 쌓는 이 외적인 그러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찌 보면 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이 사실은 성벽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를 지금 이제 재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형적인 건물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겉으로 잘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부르짖는 겁니다. 가족이 나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부터 쭉 보면 2절 말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든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먹고 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도 곡식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면 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런저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나와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조금 더 잘 먹고 살겠다,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랬느냐? 그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은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같은 동족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모습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 하면, 한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가 않고 그걸 신경 안 쓰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한 공동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여서 그래서 이제 행동을 취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성벽이 막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원성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성벽을 쌓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쌓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 그렇게 원성을 높일 때냐? 잠잠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이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성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같은 동족.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 이게 착취를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나름 그 안에서 이미 권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자신을 보호할 수단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인데 더 많이 배부르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요구했던 겁니다. 책망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8절도 계속 이어서 꾸짖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꾸짖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형제에게 이와 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혹시 형제가 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희연이 되면 풀어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죄악을 범한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 가지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8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있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형제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서 지어서 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명할 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아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사실은 침묵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이들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당장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받아오고 이자로 또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의 회개는 행동,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데 또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느헤미야죠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망을 반복해서 했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왜 제사장들을 부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간사해서 지금은 뭐 이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경우에 더 반발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는 있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제사장을 증인처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느헤미야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자를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가 되게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대로 안 하면 너희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갈 때 사실은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에 여러 가지 핍박도 가하지만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일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실은 다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 범죄함으로 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항상 그 본질,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접근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을 대처해 간다 그러면 이후에 느헤미야가 52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사실은 여기는 회개의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그 문제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